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앞뒤 사람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방송실 마이크 좀 조금만 올려줬으면 좋겠네. 예, 성탄절에 대한 추억들이 아마 다 각기 갖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하면은 떠올리는 추억들이 여러분들 뭐가 있나요? 저 같으면은 그 눈 쌓인 새벽길을 이렇게 푹푹 빠지면서 새벽성을 돌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눈 쌓인 그러한 길을 새벽에, 진짜 새벽입니다. 새벽에 돌면은 동네 개들이 다 짖어대면서 아주 동네를 다 깨워놨던 그런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 것은 축성탄이라는 세 글자, 예, 반짝종이, 노란 반짝종이를 이렇게 오려가지고 축성탄. 그게 제가 조금 재주가 있어가지고요, 저희 교회 그 글자를 제가 써서 붙였습니다. 그 축성탄, 성탄을 축하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성탄은 축하할 일입니다.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럼 누구에게 좋은 일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냐?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일이냐? 아니면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만 좋은, 양심적인 사람들에게만 좋은 날이냐? 그게 아니에요. 바로 온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날이다, 축하할 만한 날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천사가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주는, 그런 전해주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천사들이, 10절 말씀,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이랬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큰 기쁨이 될 소식. 예, 큰 기쁨이 될 소식. 그런데 이 큰 기쁨이 될 소식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온 백성이에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온 백성이라는 것은요,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착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 진실하게 사는 사람, 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기쁨이 될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의미를 아마 오늘 10절 말씀에서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국경, 그리고 다양한 인종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의 소식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뿐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큰 기쁨이 될 소식, 이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이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기쁜 소식일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좋은 일을 주시기 때문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을 해피하게,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일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인류가 지닌 보편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갖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그런 이야기죠. 따라서 예수의 탄생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매우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탄생은 이 세상의 역사를 갖다가 기원전 BC와 기원후로 나누는 그런 분기점을 마련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기원전, 비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 시기와 AD, 안노 다미니, 라틴어로 주님 이후의 시대로 나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쓰는 2018년이라는 연호는 AD 18년이라는 그런 뜻인 거 여러분들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탄생하신 지 2018년이 되는 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렇게 역사를 갖다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가르는 그러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고,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예외 없이 어떤 사건이라고요? 큰 기쁨이 될 소식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사건이 그렇게 큰 기쁨의 소식인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복음서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내용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 아주 핵심적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뭐냐? 죄에서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미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름이 이미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이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붙여진 이름이라는 것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예수가 이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름은 이미 붙여졌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뭐냐? 예수라는 그런 이름이죠. 예수라는 이름 속에 담겨있는 의미는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저가 자기 백성을 자기들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그런 이야기. 죄에서 구원할 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이고 그 예수의 뜻이 바로 그런 뜻이다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류가 처한 가장 비참한 현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미래를 보장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외가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입고 태어난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라는 그런 이야기. 도덕적인 사람도 양심적인 사람도 봉사 많이 하는 사람도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런 모든 인간은 앞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다 죄인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는 의문을 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질문거리가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들 정말 깨끗하죠? 정말 순수합니다. 그러면 그런 아기들도 그러면 죄인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성서에서 이미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의 생각과 저의 느낌과 저의 감정은
죄인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또 인간의 혈통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이미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다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 죄를 짓진 않았어요. 그러나 죄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죠. 우리 주변에 암투병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죠. 그러면 어떤 사람을 우리는 암 환자라고 이야기합니까? 병원 의사로부터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만 암 환자입니까? 암 치료를, 항암 치료를 받는 사람만 암 환자라고 합니까? 아니죠. 확진 판결을 받기 이전에 이미 그 사람은 암 환자였어요. 단지 증세를 모르고 있다가 증세가 나타나니까 진단을 받고 암 환자로 판명이 된 겁니다. 암세포가 내 몸에 있으면 이미 그 사람은 암 환자예요.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은 죄에 대한 유전자가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부터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도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은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인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참 우리는 거부하고 싶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저항을 하고 질문을 하고 싶지만은 어쨌든 성서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에서 또 교회에서 죄에 대하여 많이 가르치고 또 집중하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많은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정말 많은 문제들. 그런데 교회만 오면은 죄의 문제, 죽음 문제, 사망 문제 이런 거 갖고 자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 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정말 여러 가지 문제 얼마나 많은데 왜 교회만 오면은 죄의 문제를 갖고 자꾸 이렇게 집중을 하고 왜 자꾸 사람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저도 좀 여러분들 좀 신나고 정말 감동적이고 또 어떤 목사님처럼 웃기는 얘기도 좀 하면서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좀 뭔가 좀 진행하고 싶은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종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마르종자에다가 가르칠 교자예요. 본질적이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문제, 그것을 가르칠 교,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들, 신경 써야 될 문제들, 또 준비해야 될 문제들 많죠. 요즘에 아주 저는 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너무 받습니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또 관리하고 있는 이 교회 통장만 해도 한 서너 개, 또 제 개인적인 거 무슨 이메일 무슨 마켓 이런 거 다 전부 다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써야 되는데 도대체 못 외우겠어요. 도대체 못 외우. 거기다가 무슨 특수 문자까지 해야지 된다 이래가지고 6글자, 8글자 이상 돼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도대체 외울 수가 없어서 비밀번호 노트를 하나 새로 만들었습니다. 비밀번호 노트를 새로 만들었어요. 도대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거 없이는 어떻게 감당이 안 됩니다. 카드 갖고 비밀번호 3번 이상 잘못 누르면 다시 번호 잘못 쓰면 다시 은행 가갖고 다시 본인 확인해가지고 뭘 또 해야 된대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누구나 반드시 해결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성서의 가르침이에요. 패스워드 잘 모르고 실수하고 좀 이런 거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 성서의 간절한 가르침이에요. 아주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는 자꾸만 죄의 문제를 거론하는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다른 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봤자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다시 우리 앞에 다가서게 마련이라는 그런 이야기. 핵심적인 문제,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풀지 않고 그것을 외면한 채 다른 문제를 풀어나간다고 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인생의 첫 단추, 우리의 옷의 첫 단추를 잘못 깨면은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꿰어도 옷이 이게 구겨지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논어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문도 석사가의라. 조문도, 아침 조자, 들을 문자, 도도자. 아침에 도를 들으면은 석사가의라. 저녁에 죽어도 좋다.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람의 도리를 깨닫고 그 길을 가야지 그게 사람다운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를 알아야 되고 사람다움을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여기서 공자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도라는 것은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것만 깨달아도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도는 어떤 도입니까? 이거는 좀 더 잘 살고 못 살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죽음에서 사망으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반드시 이 땅에 살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가장 큰 무슨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에게 주어진 이름이 예수라고 한다면 두 번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또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건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이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증하고 그것을 갖다가 증거로 보여주시기 위한 그러한 사실이었다는 것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 하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서는 저희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히브리어가 이렇게 그리스어로 된 겁니다. 임, 누구 곁에, 마누, 우리 곁에,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주어진 두 번째 이름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자신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신뢰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어떻게 표현된 것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주어진 이름이고, 그것이 바로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 약속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저희들한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쇠귀 신영복 선생님의 글귀에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언젠가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무엇을 맞는 거예요? 비를 맞는 것이다. 우산을 씌워주는 것만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비를 같이 맞아주는 것, 우는 사람과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같이 한다는 뜻이라는 것.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아주 글씨도 아주 참 잘 쓰셔가지고 그분 글씨를 제가 좀 많이 좀 흉내를 내려고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만은, 어디서 이런 영감이 얻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시험에 들 때가 있고 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 회의가 들 때가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 세상 산다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런 것도 우리 주변에 또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찾아옵니다만은, 그러한 우리의 삶에 있어서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이 격려와 위로를 주는 이 신앙의 삶이 회의가 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예요. 그런 얘기만 들으면은 이 목회자의 마음이 엄청나게 무거워집니다. 내가 정말 뭘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뭘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가? 저에게 큰 근심이 돼요. 다른 문제도 이 목회자의 마음은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만은, 특별히 영적인 문제, 신앙의 문제로 회의가 들거나 시험에 든다고 하면은 정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자, 언제 그렇게 우리 신앙의 시험에 들고 회의가 드느냐? 편안하게 살 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뜻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뭘 잘못했지? 근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이 신앙심의 회의가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같이 울어주는 것밖에 없죠. 같이 안아주는 것밖에 저도 할 도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섣부르게 무슨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늘의 뜻을 찾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냥 같이 우는 수밖에 없죠. 왜? 성경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세계 신영보 선생님의 이 글귀를 보면서 많은 영감이 생기더라고요. 같이 한다는 것은 함께 비를 맞는 것이다.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한다는 것은 내가 당하는 고통을 같이 당한다는 뜻이구나.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주님께서도 나와 함께 눈물을 흘린다는 것이구나. 내가 절망에 빠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절망에 빠져준다는 그런 뜻이구나. 내가 힘들어할 때 우리 주님께서도 같이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한다는 그런 뜻이구나. 내가 뭔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우리 주님께서도 나와 똑같은 그런 상처받은 마음으로 아파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게 바로 같이 한다라는 뜻이라는 그런 깨달음과 그런 영감이 오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성경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한다라는 것, 그것이 꼭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시온의 대로를 걷는 것처럼 모든 길이 환하게 열린다는 그런 뜻은 아니더라고요. 시편 23편 말씀 참 감동적인 말씀이죠. 하느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다윗의 고백, 그 유명한 고백이 그 쓰여진 때가 언제인지 여러분들 아시죠? 도망 다닐 때예요. 도망 다닐 때. 비참합니다. 무슨 죄를 지어서 도망 다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모함을 받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내일 어디 가서 잘지, 또 나에게 내가 내일 뭘 먹어야 될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그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문제가 안 되더라는 그런. 스데반도 그랬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했던 분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그런데 돌에 맞아 죽으면서 스데반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까? 돌에 맞으면서 이 스데반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천사와 같이 빛난 얼굴로 순교했던 그런 스데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또 슬픈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과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어요. 모든 상황을 기쁨과 감동과 감격으로 견뎌낼 수가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라는 그 사실에 대하여 내가 믿고 있느냐 아니면은 모르거나 믿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또 그렇게 실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한 시간도 2000년 전에 베들레헴 마을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그런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죄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고 또 우리와 어떠한 경우에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실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인데,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한테 더할 나위 없는 큰 기쁨의 소식인데 정말 기쁘냐는 그런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소식을 정말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싫어해요. 무감각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렇게 온 세상 사람들한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나한테 기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소식이 뛸 듯이 기쁩니다.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이런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 거기에서 바로 믿음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뭡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렇게 실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믿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중국에서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장식, 크리스마스 노래를 틀지도 못하게 하고 장식도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저는 좀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중국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근데 그 기사에 분명히 떴어요. 야,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부정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이 큰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큰 기쁨의 소식이 되려면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도 못했는데, 알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믿는다.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20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합니까? 모르니까 믿는 거예요. 이거는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유명한 터툴리아누스라는 초대 교부의 이야기이고 또 고백이기도 합니다.
AD 60년에서 AD 160년에서 250년경에 살았던 활동했던 이 터툴리아누스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모르니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안다. 저기 써 있네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알고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나서 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십시오. 2000년 전에 큰 기쁨의 소식으로 기쁨의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그리스도로 나의 구세주로 다시 한번 영접하시는 귀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의 권세에서